네, 7월 첫째 주 성경 통독 36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80편부터 시편 108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을 비롯하여 솔로몬과 고라, 그리고 에단과 모세, 그리고 아삽까지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이 시편 80편부터 시편 108편까지는 무려 5명의 저자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이 시편 80편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며 드리는 이 선민들의 눈물의 강구를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시편 81편은 역시 아삽의 시로 감사시에 해당하는 시인데요. 81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또 82편 역시 아삽의 시로 특별한 표제는 없지만 지혜의 시로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마땅히 정직하고 옳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83편도 역시 아삽의 시로 이 비탄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원수들의 음모를 이제 고발하며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전형적인 비탄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나 사모합니다 라는 참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85편 역시 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로 이 바벨론 제1차 포로 기한테 쓰여진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광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6편으로 오면 중간에 다윗의 시편이 하나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6편은 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이 비탄시에 속하는데요. 이 전형적인 비탄시답게 이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이어서 87편은 다시 고라 자손의 시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대한 찬미가 등장하고 또 바로 88편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의 문턱에 처하게 된 이 한 시인의 비탄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도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이러한 비탄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한 시편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그 자체가 또 우리의 기도이자 또 우리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시편 89편은 이 에단 시편입니다. 저자는 에단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른 시편에 비해서 비교적 긴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시편이기도 하면서 시편을 구분하는 전체 제5권 중에서 제4권이 시작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나오는 이 모세의 시편으로 비록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저자나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찬양시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또 시편 92편은 성경에 있는 표지에는 이 안식일의 찬송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감사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또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는 저자도 알 수 없고 표제도 없는 그런 시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101편과 103편에서는 다시 다윗의 시편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두 시편 사이에 있는 이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분명한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참담한 현실까지도 모두 이 시인의 고통과 동일시하며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비탄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부터 107편까지는 다시 저자와 표제가 없는 그런 시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104편은 특별히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시이면서 동시에 이제 감사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이죠. 그리고 105편과 106편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우리가 흔히 족장시대라고 부르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고 또 출애굽 역사를 비롯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회고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107편부터는 이 시편의 마지막 제5권이 이제 시작됩니다. 107편은 하나님의 건지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한 주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시편 108편에서는 다시 다윗의 찬양시가 등장합니다. 시편 108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다윗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월 첫째 주 시편 80편부터 108편까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편은 장마다 나타나는 이 표제나 또 시의 정보를 우리가 듣는 것보다 직접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더 큰 은혜로 또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